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 시리즈 두 번째, 우리 불안한 마음이 기도로 바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염려는 그저 말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때 그 순간에는 진짜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세 시간이 지나면 그 말로 내 염려가 사라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무게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눌러앉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드는 것인데, 근데 계속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 속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두려움이 안 사라지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는 감사로 마치기보다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미래가, 우리 앞길이 왜 이렇게 염려가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연약함을 늘 드러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리즈로 만났던 이 빌립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도 그랬잖아요. 로마의 이 압박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정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냈을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대. 왜 갇혔대? 전도하다 갇혔대. 예수 믿다 갇혔대. 신앙, 기도,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쳤대.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렸대.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졌대. 늪에 빠졌대.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당사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 일상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설, 하늘의 역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메림나오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각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그래서 지금껏 통일되지 못한 이 갈라지는 것,
우리나라 정권이 갈라지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각났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는 믿고 싶은데 하는 마음. 하나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 하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로 봉합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메린나우, 염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갈라진 그 상태를 봉합하기를 원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이 갈라져 버린 이 마음이 합쳐지기를, 통일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갈라진 마음의 자리를 기도로 메워라. 기도만이 그 갈라진 마음의 자리를 봉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 단어가 핵심이죠. 기도, 간구, 감사.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향방,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프로슈케라는 말은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겠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겠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데시스라고 하죠. 이 말은 구체적인 필요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표현 하나하나가 바로 데시스, 간구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믿음으로 내가 미리 드리는 고백,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이 프로쇼케 데시스 유카리스티아,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그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부탁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호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정말 작고 사소한 일들, 심지어 부끄러운 일들, 잘못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문제만 듣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면담을 나누는데 우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그 자리에서도 혹시 특별한 내용이 있느냐,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없다, 아니면 혹은 예전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지 않겠죠. 그러나 원래 기도했던 사소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내 기도의 그 필요 안에, 제목 안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중대한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이어져 있죠.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오늘 어디에 회의하러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모임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중대한 일정들을 주로 이야기하지. 누군가 오늘 일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양치해야 되고요, 세수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소한 마음도 들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근심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그것이 중대한 일이든지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지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져 있는 내 마음을 봉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거죠. 7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말, 프로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군사 용어예요. 경비하다 이런 말이고, 포위하여 내가 보호하다, 둘러싸서 지키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프로레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즉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안하심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둘러싸고 진을 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뭘 할 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봉합하시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진을 치신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염려하지 않도록, 불안과 불평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문제가 계속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감옥 속에 바울에게 찾아온 평안이죠. 몸은, 육신은 감옥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둘러싸고 진치시고 그의 마음이 깨지거나 흔들리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봉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증거하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평안이 필요해요. 기도로 염려의 자리를 비워내고 감사로 그 자리를 채우고 메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있으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정말 오랜 세월 병으로 정말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진귀한 것을 먹고 마셔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눈물만 쏟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돼요. 제 병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대신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얼굴이 싹 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지 않아 맨날 눈물 흘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던 권사님의 얼굴이 활짝 웃으며 빛이 났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얼굴에 평안이 깃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권사님,
아직 투병 중이시지 않냐? 아직 병 안 고쳐지지 않았냐? 그런데 왜 웃으시냐?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 좋은 일이 있으시냐? 그때 권사님이 말했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병보다 크시다는 걸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병보다 크시더라. 하나님이 내 병은 사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둘러싸고 진을 치시고 내 마음을 싸매시어 내 마음이 평안하시도록 유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다. 바로 그 고백이 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실체임을 고백합니다.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것은 우리 본능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기도를 선택하면 평안은 그 선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평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그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그 마음에 깊이 있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도 불안하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메워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내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정말 갈팡질팡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열매인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의 삶, 감사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딱 1분만 우리 크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